오늘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린 주일입니다. 이 감사주일에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일터, 사업장, 학업 그리고 슬라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죠. 은혜라는 말, 그리고 뜬금없이 감사합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라고 한다면 아마 그분들은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만큼 또 일한 결과에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신의 노력만큼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운이 조금 좋았다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다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감사할 것이 없다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우리 인간의 본정신인 겸손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시험이 오고 역경과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행복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규정지어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라는 기준은 그 사람의 감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얼마 있는가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짐작할 수 있는 신앙의 잣대라는 것도 그 사람의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어디서 생겨나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어떤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음의 감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그저 마음으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뭐하게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권고하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에 받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고해요. 뿐만 아니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서 뭐가 임한다고요?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마음의 평강을 완성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되어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29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강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무조건 굉장히 원하시는데 이 세상은 왜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질투와 불평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지고 말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한 것은 지금의 세상이 옛날의 세상보다도 훨씬 더 나은 세상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감사를 찾기가 심히 어렵고 원망과 불평이 더욱더 커져간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감사가 없이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은 감사를 기도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로만, 우리의 혀로만 그냥 절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감사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라고요?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가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감사가 기도의 핵심을 이루어야 되는가? 그것은 감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감사를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껏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껏 우리 마음에 감사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더딘 이유 중에 하나가 뿐만 아니라 응답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복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인 것이 90%는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되어져요.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나는 당신의 자식이에요. 사랑받는 자식, 외동딸,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나는 자식이니까, 당신의 자식이니까 부모에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가난해. 나는 애쓰고 힘써 살았는데도 당신보다 가난해. 그런데 당신은 나보다 훨씬 부자야. 그러니까 나는 부자인 당신에게 내가 가난하니까 받아도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많다는 게 아니라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부모라도 부자에게라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감사를 할 수 없을까? 왜 감사를 표현할 수 없을까? 그것은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서 그냥 자동으로 오르맥으로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합니다가 땡큐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감사 없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돕고 싶은데 돕지 못하는 이유를 상담자가 3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 첫째가 뭐냐면 계속 도우려고 하는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도와주면은 감사함으로써 일어나야 되는데 한도 끝도 없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한 번 안 도와주면은요, 자꾸 6번 줬다가 7번째 안 주면은 뽀라버려요. 둘째는 감사가 없는 사람을요, 버릇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수포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더 이상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그 사람을 바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을 도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정답이에요. 대답이에요. 결과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를 못하게 되면 돕는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거나 상대로 하여금 그 인생이 망치게 된다라는 의구심과 결국에는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중단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스스로의 축복의 문을 누가 닫는 거죠? 자기 자신이 닫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이에요.
자신에게 한없이 공급되어지는 축복의 공급의 문을 내가 감사가 없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을 내가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미세한 것에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안에 겸손이 흐르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주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조그마한 정성과 사랑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반드시, 요즘에 여러분 손누님 잘 하시잖아요. 카톡으로 감사해요, 고마워요, 보내면 어디가 덧나요? 차 한 잔을 얻어먹어도, 아니면 어떤 도움을 입어도 감사함을 표현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 마음에 정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받을 때 딱분 입 착 씻어버리고 더 이상 입을 다물어. 줄 때는 웃은데 안 주면은 찡그러.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뼈대 있는 가문의 첫 번째 교육이 뭔지 아세요? 감사를 가르치는 교육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과의 좋고 나쁨의 관점에서나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성공적인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바로 감사의 차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은망덕한 사람을 보게 되면 돕는 사람이 배은망덕한 사람을 보고 슬퍼하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와서 선생님이여 내 나병을 고쳐달라고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주님이 슬픔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맹종도 좋습니다, 복종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내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공급의 문이 열려져서 나에게 감사의 축복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사를 내가 막고 내가 메말라 하면 그 감사가 그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라도 감사해야 돼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이고, 그 아름다운 축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 없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거를 감사해야 될까 말까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감사해요. 고민하면서 내가 이것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마음껏 감사를 표하고 축복을 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그래야만이 은혜로운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말로 감사합니다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문의 편지를 써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를 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봉사가 들어갈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들어갈 수 있고, 물질로 헌신하는 모습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정성스러운 물질을 준비해 드리는 모습도 감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감사는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감사를 정성을 다한 마음과 예물을 드림으로 평강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에브리띵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자, 본문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요? 감사하라.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과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일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먼저는 16절 말씀에 뭐라고 했는거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마음에 뭐였어요? 풍성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지요. 이때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감사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감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되어지게 되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요, 어떤 문제라도요 용서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날마다 마음속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감사로 나타나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16절에서 두 번째로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라고요?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으로 감사를 보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에 감사하라. 오늘 대원들이 다 빠졌어도 정예의 무대만 나오셔가지고 아주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요. 아마 빠지는 사람들이 노래를 잘 더 부르겠죠? 더 부르겠죠. 어쨌든 참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음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많이 구경하고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은 오페라를 구경하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마음이 더 움직여요. 조금 비싸긴 하지만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는 하나님의 공급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가 없으면 공급이 내 삶에서 메말라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40세의 모세는요, 힘도 있고 패기도 있었습니다.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시련을요 24시간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쓰시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하셨어요. 그런데 80세가 되었을 때에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서 부르셔요. 왜? 하나님이 공급이 있어야만 불이 붙어요. 그런데 타지 않는, 고갈되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로 바로 가시떨기의 불꽃, 타지 않는, 고갈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상징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뜨겁게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을 공급해 주시고 감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던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끌어잡아 당겨서 내가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이용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끌려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끌어오려고 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도 일부러 슬픈 체하면서 끌어오려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마치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끌어잡아 당겨서 내가 불쌍한 사람으로 불쌍한 나를 도우라고 하나님을 끌어잡아 당기는 신앙의 생활들은 너무나도 일차적인 욕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축복을 베푸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모른 체하고 스스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담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정복시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이 성장한 감사의 신앙을 갖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믿음이 커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지자일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구하는 모든 일에 감사를 하나님께서 주실까 안 주실까, 될까 안 될까, 의구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실 것은 감사라는 것은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묵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묵상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것을 묵상하니까 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이기는 법을 알고 감사의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신 것을 다시 주실 것을 확신하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죠?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이겼다라는 사실을 그가 묵상하니, 감사하니 바로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어요. 다윗은 이기는 법을 이미 곰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사자의 발톱과의 싸움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딱 나갔을 때 골리앗 저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쉽게 이길 수 있었다는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울도 두려워하고 모든 군사들이 다 두려워했던 그 골리앗을 다윗은 이전에 곰의 발톱을 이기고 사자의 발톱을 이긴 것을 묵상하니까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싱이에요.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법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정리를 해보다 보니까 승리의 방법에서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범사에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요, 그만큼 믿음이 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건과 관계가 없이 이기는 것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나는 비천과 풍부와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비천과 풍부와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의 일체를 배우지 못했다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나 과거로부터 감사를 추론하는 사람들은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힘이 있고 감사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감사를 말하게 되고 항상 감사 찬송을 하게 되고 항상 감사의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물질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속된 표현이에요. 죄송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가슴에 와닿는 말이기는 틀림이 없어요. 맨입으로 끝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감사하면 말입니다. 그것을 감사할 때마다 좋은 일로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축복은 지속될 것이고, 그리하면 굳세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2019년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지나간 1년 동안에 어떤 감사의 제목이 생기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찾아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사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를 얼마 남지 않는 땡시빙까지라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나간 지금 동안의 한 해는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명 주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감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감사의 아름다운 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